국도하심으로 8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안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영적 도전을 허락하셔서 보다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큰 무리를 1년간 가르치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각각이 어떤 자였는지 시간상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다 한 집에서 나온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왕은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려 했는데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예수님께서 종종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가운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일을 좋아했고 헤롯은 그들의 이제 정치적인 환심과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죠. 당시 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 이렇습니다. 군인들 4명씩 한 조가 되어서 총 4개의 조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이제 쇠사슬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탈출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4명씩 4조가 베드로를 지키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철통같이 경계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것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헤롯이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예정한 전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기적적으로 감옥을 나오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은 어처구니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6절을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곤히 잠드셨던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정황상 날이 밝으면은 이제 바로 처형에 넘겨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을 만큼 그동안에 그의 믿음이 부쩍 커진 걸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에 빠진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을 자고 있을까 싶습니다. 저 같으면 자려고 해도 도무지 잠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아무리 베드로가 잠이 많다라는 것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형편 중에서도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든지 했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깨워주시고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끔 했을까요?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던 것이죠. 이렇게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은 대단한 것인데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이지만 그 천사를 끌어낸 것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다. 그러면 교회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간절히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에크테노스라는 말인데요, 영어의 익스텐션이라는 단어가 이 에크테노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저항이 있어도 힘있게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것을 뜻한다라고 해요. 즉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모여서 주여 삼창 한번 하고 뜨겁게 그냥 기도했다, 냄비 끓듯이 일시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교회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껏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그의 고난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에서 드린 이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역사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정작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설령 기도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이제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목소리인 것을 알아채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다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것도 아닌 그 당시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했어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신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은 올바른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노려보신다. 이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노려보신다라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12장에 나오는데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죽이고자 했던 그 악독한 헤롯을 벌레에 먹혀 죽도록 하나님은 벌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낯은 분명 악인인 헤롯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악한 사람이 흥왕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악인에게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믿음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와 집에서 간절히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놓은 헤롯 왕을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욱 역사하셨고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화려한 기도보다 지속적인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당신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으로 우리들을 묶어주셔서 서로를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뉴저지 더바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가 다른 성도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